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흡족한 은혜의 비가 내리듯이 이 땅에도 적당한 비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해와 달과 별,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되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함으로 하나님이 선한 계획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건과 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들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꼭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 먹어서 살이 푸둥푸둥 찐 그런 모습, 그걸 바산의 암소들. 또 때론 이 암소들이 완강하게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자기 방향을 가죠. 그런 의미로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특별히 북이스라엘들의 왕과 왕족들, 우리는 어제도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들이 뭐 한다고요? 하마스, 포악한 일을 하고,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일을 겁탈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걸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였고 가난한 자를 압제한, 어제 하마스, 겁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에게 이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술 타령하고 향락과 사치에 젖어 있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힘들게 하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제자리의 본분을 망각한 바사나의 암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들이 이 죄악과 이 하나님 앞에 악함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때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게 될 것이고, 마치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다 끌어가듯이, 갈고리로 끌어가듯이, 낚시바늘로 200개에서 끌어가듯이 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말하죠. 아수르 군대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왜? 지금 아모스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회개를 이야기하지만 이 바산의 암소들은 술 먹고 사치하고 향락에 젖어서 오히려 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없는 사람들, 힘있는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악한 일을 하니까 더 이상 이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도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앞으로 나가게 될 거야. 이 말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사마리아 성을 잘 지어놔도 이 성이 무너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아수르 군대가, 외국 군대가 와서 그 성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너희들 궁궐들도 다 태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각기 앞으로 나가서 하루만에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해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너희들이 이 하루만은 저 다메섹 근처, 저 아람 나라 근처를 가서 던져지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바사라의 암소들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던져진다고 말했다. 어디? 저 아람 나라 다메섹 근처까지 끌려가서, 갈고리에 끌려가서, 낚시바늘에 끌려가서 거기서 던져진다고 말했다. 그럼 지금 이 말씀 던져진다고 말씀하셨다는 뭐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베델이 뭐가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꾸벅꾸벅 절하고 그랬죠. 베델뿐만 아니라 단에도, 또 길갈에 가서도 죄를 지었대. 이 길갈이 뭐한 장소라고요?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그 돌비를 세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신지를 기억하고 살라고 12개의 돌로 돌비를 세웠던 그 하나님의 성지 같은 곳을 우상 숭배로 만들어서 길갈에 가서도 죄를 다했고, 거기 가서 아침마다 너희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잘못된 어떤 종교 놀이로 희생물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도 드리고 열심을 냈지만 이 희생물, 이 11조 나 받지 않는다. 여기서 3일마다 11조 드렸다는 것은 원래 구제와 관계돼서 3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3년마다 11조에 11조를 또 한 번 더 드리는 어떤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3일마다 11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하면서 엉뚱한 열심으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길거리 서서 기도하듯이, 보란듯이 기도하듯이, 마치 바리새인들이 길거리 서서 막 구제하듯이, 가난한 사람 돕듯이,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종교놀이 하는 것,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고 제사 드리는 것,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먼저 그 불순종부터 순종으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베델에 가서 범죄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길갈에 가서도 죄를 더하면서도 그게 중요하거든요. 잘못된 삶을 살아놓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는 희생물을 드리고 11조도 드리면서 나 11조 드렸다고, 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다고, 그렇게 잘못된 종교놀이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5절. 원래 하나님 앞에 누룩은 죄를 상징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해서 그 누룩을 섞은 것을 하나님 앞에 수원제로 감사제로 드리고 낙헌제로 드리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는 낙헌제도 드리고 수원제도 드리고 누룩 안 넣었는데 자기들 열심으로 누룩도 섞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물까지 들어가면서 자기들은 종교놀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은 너희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나 하나님에게 절대로 기쁨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거든. 우리들도 이렇게 새벽 제단 쌓을 수 있거든요. 우리 새벽에 1,000번제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1,000번제를 3번씩 드렸어. 그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하고 스스로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1,000번째 드리는 거,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이런 허물과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저 혼자 되지 아니오니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저를 온전케 수리하여 주옵소서하고 덜 배고픔으로 갈망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마음을 쏟는 예배를 드릴 때, 새벽 제단을 쌓을 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수원제도 낙헌제도 누룩까지 섞어가며 3일마다 11조도 드리고 막 자기들 나라면은 종교적 열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 했다고요? 베델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해놓고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그 앞에 베델에 가서 우상 숭배한 것, 그들이 또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 것,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밥 먹고 나서 여러분 이 깨끗하려고 양치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이 늘 깨끗한 상태라는 거, 쉽게 말해서. 자, 6절부터 잘 준비해 보십시오. 잘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셔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 어떤 사건과 일로 계속 해결을 촉구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6절부터 길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이 늘 깨끗한 상태가 되고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우리 주일날 기근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검은 말 심판.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지는 거, 양식이 떨어지는 거, 물질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러면 그 기근이 생겼을 때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원인을 찾아야 기근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원인을 찾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나, 이 말씀이 오늘 좀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서. 원래 추수하기 전에도 약간의 비를 줘야지 그 곡식이 알맞게 익거든요. 그걸 늦은 비라고 그러거든요. 이른 비는 파종하기 전에 뿌리는 비고, 늦은 비는 결실기에 주는 비거든요. 그럼 이른 비도 적당하게 내려야 되고 늦은 비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셔야지 잘 연걸게 되거든요. 그러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너희에게 비를 멈추겠다는 것은 양식이 익지 않게끔 연걸지 못하도록 적당한 수분 공급을 하나님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했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은 땅도 있고 어떤 데는 비를 얻지 못하여 바짝 말라버린 것이 있었다. 자, 이랬을 때도 왜 우리 지에게는 가뭄이 왔는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하신 것이죠. 가장 중요한 때, 제가 오늘도 새벽 기도할 때, 그의 첫 기도할 때 적당한 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지금 많은 비로 피해를 입는 땅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장 적당한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왜 이랬을까?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8절, 두세 성읍 사람들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고,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는, 물이 없어서, 아까 양식이 없었어요. 이제 비가 나서 마실 물도 없는 상태가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가 깨끗하게 된 것, 양식 문제가 발생해도 돌아오지 않았어. 가뭄이 들어가죠. 마실 물이 없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이 그 사인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했대요. 돌아오지 못했대요. 자, 또 더 살펴보겠습니다.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내리고 뜨거운 바람이 불러서 곡식들이 다 말라버리게 하는 강한 동풍이 불게 하거나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 즉 메뚜기 같은 것으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갉아먹게 하였으나, 우리 요엘서도 살펴봤잖아요. 팥중이가 설치면 넛이 와서 성치고 메뚜기가 성치고 항충이 설치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때려도 회개치 않더라, 그죠? 지금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동풍이 불게 하고 곡식이 마르게 한다든지 깐부기장이 든다든지 팥종이 메뚜기 황충장이 들게 해서 다 먹게 했으나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밥을 먹지 못해서 이가 깨끗한 상태, 양식 없어서 줄인 상태도 돌아오지 않고 마실 물이 없어서 심각한 물 사정이 발생해도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또 자연재해로 메뚜기 재앙으로 깐부기 재앙으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시고 또 치시고 또 치시도 그래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제가 오늘 제목을 회개의 거부와 심판 선언 이랬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라고 사인을 주세요. 말씀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작은 사건부터 하나씩 어떤 사건을 일으켜 주세요. 그럼 그때 빨리 회개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사인과 징조를 주도 그래도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있다. 자, 10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또 천년병, 우리 주일날 들었잖아요. 청황생말, 사망이 온 땅을 썰어서 4분의 1이 죽는 천년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여러분 애굽 때 장자장이 천년병 재앙이라고 그래서 그죠? 또 칼로 전쟁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고 너희 진영의 악취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서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전염병으로 죽어서 악취가 나고 전쟁통에 청년들이 죽어서 악취가 나고 또 노략당하게 하고 이렇게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으나, 그렇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 주일날 살펴봤던 이 칼이 붉은 말 심판이에요, 그죠? 전염병이 네 번째 말 청황색 말 심판이에요. 아까 양식 문제가 검은 말 심판이에요. 인장 때 나오는 심판들 다 지금 구약시대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도 인장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그죠? 아까 붉은 암소들, 바산의 암소들, 그 지도자들이 그 악한 타락함, 그게 바로 흰말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지만 각 시대마다 악한 지도자가 있는 것도 그것도 심판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오늘 4장에서 우리의 계시록 6장에서는 흰말도 등장하고 검은말도 등장하고 붉은 말도 등장하고 청황색 말도 등장하고 시대별로도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도 지금 이 백성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인장이 살펴봤던 그 모든 사건들이 이 구약에 다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바산의 암소들 흰말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양식 문제 검은 말이잖아요. 칼 붉은 말이잖아요. 전염병 청황색 말이잖아요. 시대별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종말적으로도 6번째 인을 뗐을 때, 첫 번째 인간 네 번째 인을 때 그 인장으로서 계시록 6장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린 주일날 살펴보았어. 그죠? 11절 내가 너희 중의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자, 이 11절을 잘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아모스서 볼 때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2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로서 심판한다 말씀하는데 그들이 2년 동안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 성읍을 무너뜨릴, 이거는 적군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서 너희들에게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듯이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회개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지진, 너희 성의 무너뜨림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쓰러지듯이 무너지듯이 그런 것들이 날 것이고,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조각같이 계속 건진받는, 지진 중에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 성이 황폐하고 무너지지만 그 중에서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아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마치 되었으나 그래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예언가를 통해서 바다에 토네이도가 일어날 것이다. 또 어느 지역에 화산이 터질 것이다. 또 어느 지역에는 큰 지진이 나서 그 땅이 나누어질 것이다. 지금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나누어지는 일을 맞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지역 사람들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동일한 메시지요. 12절 그러므로 이렇게도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도 돌아오지 않고 6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때 나타나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도 우리 주일 설교에도 여러 번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건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축복의 사람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2024년 나타남이 해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잘못된 줄에 서 있으면 불순종이나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를 고집하고 이 바산의 암소들처럼 잘못된 일을 계속 행하고 있으면 심판하신 하나님이 찾아오게 돼 있죠. 그죠? 내가 만날 하나님,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보라, 나는 산들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바람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미리 선지자들에서 다 보여주시고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 나의 뜻이 전달됐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다면 너희가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니 그럼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는 하나님. 아침을 어둡게도 할 수 있고 밤을 대낮처럼 환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땅의 높은 데 있는 그 사람들을 밟을 수 있는, 이 땅의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아까 말했던 바산의 암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교만하게 높은 자리를 군림하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만 위해서, 자기 가족만 위해서 사는 바산의 암소야.
나는 너희를 밟을 것이다. 이 말이죠.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도 하시고 아침을 어둡게도 하고 어두운 밤을 아침이 되게도 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심판할 때가 되었다.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6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더 이상 바산의 암소처럼 버티지 말고 완강한 암소처럼 버티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정렬하라. 정렬하라. 그래서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먼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단계에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이 새벽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지극한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교훈하시고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가 아니라 이런 일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 이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